오늘은 어떠셨어요? 봄날이지만 봄 같지 않아서 터벅터벅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오시지는 않으셨나요? 고단했던 하루, 자, 지금 잠자리 들기 전 먼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식 기도를 드리십시다. 오늘은 참 근사한 사람 이야기 하나 할게요. 13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펜실베니아 대학, 명문 대학이죠. 건축 설계를 전공한 하형록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명석한 두뇌를 가진 이 청년은 29살 나이에 유명 건축 설계회사 중역이 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위에서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와서 의식을 잃고 그 뒤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병명이요, 심실빈맥증. 심장의 박동 속도가 규칙적이지 못해 어느 순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고장난 자기 심장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심장병동에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20명에서 25명이었고 기다리다 더 기다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일주일에 1명꼴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병원에 누워서 다른 사람의 심장을 기다리는 처지가 된 거예요. 명문대 졸업장도 유명회사 중역 자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심장을 기다리는 5개월 동안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런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갑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번을 읽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마음에 새겨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때까지 이 젊은이에게 이웃은 타인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고 늘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자신을 죽인 이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내 심장을 이렇게 만드셨는지도 모른다. 이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사는 나에게 이웃의 심장 없이는 한 번의 숨도 편히 쉴 수 없는 병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만일 저를 살려주시고 이 병원에서 나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명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서원 기도를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목마르게 기다리던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하영록 씨 정말 잘 됐어요. 사실 심장병동에서 심장 만나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 많으니까요. 사흘 전에도 젊은 여성이 헬리콥터에 실려왔는데 그 환자도 맞는 심장을 찾지 못해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이틀 내로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게 된대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틀 사이에 맞는 심장 나타난다는 건 불가능하죠. 이 하영록 씨도 꼬박 5달을 기다렸어야 맞는 심장 만났기 때문입니다. 수술해줄 의사 선생님이 와서 툭 한마디를 던지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필요한 심장과 하영록 씨가 이식받게 될 심장이 똑같습니다. 같은 O형에 같은 압력, 같은 사이즈네요. 갑자기 머리에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5개월 만에 겨우 맞는 심장을 만났는데 하필 옆방에 죽어가는 그 여인에게 나와 똑같은 심장이 필요하다니 말이죠. 더구나 그녀는 그 심장이 없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다급한 처지. 대체 이게 무슨 얄궂은 운명입니까? 하영록 씨가 당황하는 눈빛이 역력하자 의사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가 괜히 말을 했군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이 심장은 당신 심장이에요. 오늘 저녁에 이식 수술을 할 겁니다. 돌아가는 의사 선생님을 다급하게 불러 세웁니다. 박사님, 내 것과 똑같은 심장을 못 찾으면 여자 환자는 정말 이틀 안에 죽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일 제가 오늘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한 일주일, 잘 견디면 한 달까지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일순간 고뇌와 갈등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녀에게 허락된 시간은 이틀. 하지만 자기에게는 최소 일주일 시간이 남았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기도 죽어가는 마당에 왜 다른 사람의 생사를 걱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음 깊은 곳 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내 심장이 필요하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었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만 했고, 내 몸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선생님, 그녀에게 이 심장을 주십시오. 결국 5개월 만에 만난 심장은 그 여인에게 갔고, 다행히 그 여인은 이식 수술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 하영록 씨는 일주일 뒤 심장 발작이 와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 달을 사경을 헤매었고, 기적적으로 꼭 맞는 또 하나의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수술은 성공했고,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와 가정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2딸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당신을 죽여 우리를 살린 것처럼 나도 나를 헌신하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흥해도 예수, 망해도 예수, 가난해도 예수, 부유해도 예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더 깊은 기도를 드리십시다. 3분 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난 뒤에 제가 다음 기도를 이어가게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가끔 자녀를 내 삶에 보상을 받으려는 유혹이 저에게 있습니다. 다 너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돌이켜보면 내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이끌어주되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게 하시고, 돕되 대가를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스스로 선택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슬픔과 기쁨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찮은 질문과 사소한 행동에도 진지하게 반응하고 매사 존중해 줌으로 존중받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잘 키워가게 하여 주시고, 계약이 늦어지고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오히려 아이들과 다툴 시간이 많은데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아끼고 보듬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난 뒤에 기도가 마치시면 주기도문으로 정식기도를 마치시면 됩니다. 오늘 밤도 예수님 품에서 스르르 잠들며 예수님 꿈꾸시기를 바랍니다.